새해 첫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1월에 믿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난 3주간의 설교와 그 19번의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근데 혹시 생각나세요? 첫째 주에 그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제가 뭐라고 나눴는지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안 나서 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라고요. 믿음 생활은 기억하고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순종하는 과정이다. 그게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주는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이었는데요. 찾아보니까 믿음 생활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면서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난주는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기억나세요? 도피성. 야,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스스로의 허물을 덮고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되 본을 보이는 사람이나 본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나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생각이 나시나요? 잘 안 나시죠? 제가 설교를 좀 명확하게 딱 기억나게끔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 안 날 정도로 했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허물을 덮어주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이 있다면 혹시 누가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몸이 아니죠. 요 다음 원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거든요. 여러분이 좀 뭐라도 얘기를 하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설교를 듣고 또 기도 제목을 그 카드에 썼잖아요. 매주 쓰고 그 다음 주에 또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슴에 맺힌 씨앗 같은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열매 맺게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아주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대로 25분만 지나면 되거든요. 새로 이제 1월 1일로 좀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파트너들도 좀 바뀌고 이제 좀 같이 잘 일해야 되는 이제 부서 리더가 있는데 저쪽에서 못 듣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오셔서. 저기 저 잠옷실에서 안 들린다고 지금 나오네.
이승찬 대사님은 왜 그 안에 계세요? 그 좀 제가 이제 그 누가 저한테 잘 못했을 때 저도 화가 많이 누구나 그렇잖아요. 좀 너그러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좀 다른 사람한테 대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믿음을 좀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변화를 전혀 못 느꼈어요. 사실은 제가 뭐 교회를 다녀도 내가 바뀌는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난주에 조금 느꼈어요.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을 하다 좀 말았는데 이제 1월 1일 이제 바뀌고 나서 호의로 이제 새로 일하게 된 파트너 부서의 리더랑 잘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까칠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고 옛날 같았으면 되게 속이 상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냥 아 그러냐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다음 주에 되더니 아침에 또 찾아와가지고 잘해보자고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너무 좀 감사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조금 바뀔 수 있구나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았는데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바뀐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상상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은 우주라고 그랬으니까 이 거친 내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일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재현 집사님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그려질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걸 내가 감지할 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현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신 장면을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신명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하고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이분도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당나라를 아는 사람으로서 에베레라 거기서 소수로 거행하였더니 거기에서 또 강하고 건설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 원래는 아브라함이 한 명 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한 명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에서. 근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12명이 낳은 아들들까지 합하면 야곱까지 70명이잖아요. 70명이 거류민이었거든요. 거류민이라는 게 나라 없이 이렇게 변방에 돌아다니는 약간 노숙자는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초대하시죠?
이집트로 애굽으로 초대하시잖아요. 거기서 몇 년을 보내냐면 430년 정도를 보내요. 근데 그 과정에서 70명이 몇 명이 되냐면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그럼 여자 어른까지 합하고 노인분들까지 합하고 어린아이 영유아까지 합하면 한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 거류민을 300만 명의 민족으로 키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일상에서 일하시는 것을 돌아보시게 될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어릴 때 어떠셨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거류민이었다가 예,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주문을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저주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산수와 하늘과 큰 능력과 기적과 가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예, 이 300만 명이긴 했지만 애굽에서 너무 힘들게 노동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탈출하도록 안내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사실은 바로 왕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 정권을 몰아내고 새 왕국을 세운 거거든요. 오직 군사력으로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아무리 3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노예로 이렇게 일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근사한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죄와 허물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믿지만 아까 우리 이재원 집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허물과 실수가 반복되면서 습관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과 내 취향들, 내가 반복해서 무너지는 것들, 죄악이 습관화된 것들 이런 것에서 나는 분연히 떨치며 일어나서 자유로운 존재로 당당하게 설 수는 없을 거야 하고 위축되어 계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많거든요. 젊을 때는 막 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이거 안 된다. 나중에는 이게 진짜 평생 안 되겠다 한 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전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가나안 땅은 이렇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지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주시다니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가리이다.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면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고마워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가나안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옆에 함께 살아가는 레위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배부르게 먹이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책임지고 돌보는지를 믿지 않냐 이제는. 나를 믿어줘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할 테니까 나를 좀 믿어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나를 신뢰하니?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주었다는 걸 신뢰하니?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줄 거라는 걸 신뢰하니? 내가 널 책임질 거라는 것을 신뢰하니? 그렇다면 너도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안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쉴 때 너의 종도 쉬게 하고 너의 자녀도 쉬게 하고 너의 가축도 쉬게 하고 너의 밭도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년을 일하면 7년째에는 쉬라고 하세요. 네가 쉬어라. 나를 믿고 네가 쉬어라. 그래야 너의 자식도 쉬고 너의 노예도 쉬고 너의 가축도 쉬고 너의 땅도 쉬는 거야. 49년 일했으면 50년째에는 희년을 맞이해서 쉬어라. 빚을 다 탕감해줘라. 노예를 다 돌려보내라. 땅 다 사서 가진 거 있으면 다시 나가줘라. 또 재정도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모든 재정을 채워준 것을 믿으면 만물, 오늘 10절에 나오잖아요. 토지소산의 만물, 처음 열매 맺은 것, 그리고 10분의 1을 내게 가져와라.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다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배부르게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표현하는 우리의
그 고백은 이웃에 대한 너그러움으로 흘러가서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눠주시는데 레위인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게 너희의 땅이야 기업이야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어머 내가 선택받았네 고맙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고아는요, 과부는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나그네는요, 이방인은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요. 그런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조각 케이크처럼 달달하거나 뼈다구 해장국처럼 걸쭉한 인생은 아닌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풍요롭고 넉넉한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것은 내 계획대로 착착돼서 내 소유가 늘어남으로 조각 케이크처럼 달달하고 뼈다구 해장국처럼 걸쭉한 것을 나만 누리면서 산다는 게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일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자유롭게 하셨을까요? 소외받은 사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노예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인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고마워하며 이거 다 주님 거예요 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노예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상태요. 감격한 상태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람들에게 숨 돌린 공간을 마련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요. 이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충일한 상태,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이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21세기 율법이 되겠죠. 남을 탓하면 안 돼. 후회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해야 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돼. 이러면 율법이 되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거든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왜 세우셨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 사람들, 숨조차 쉴 수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은데 그것을 노예들하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야 이거 나랑 같이 하자. 뭐요? 뭐요? 숨 돌릴 수 있는 저 사람들 숨 좀 쉬게 좀 도와주는 일에 너 나랑 좀 같이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숨 돌려야 될 때가 너무 많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숨 돌리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숨 좀 쉬시죠.
우리 수족센터 교우들은 각자 맡은 일들이 있지요. 하지만 누군가 힘겨워하면 서로 도와서 서로가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교사가 충원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품앗이 교사가 되어주셔서 한 주에 한 가정씩 1부에 나와서 예배하고 2부에는 올라가서 지금 교사들을 도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김예순 집사님이랑 차은미 집사님이랑 한 달에 한 주는 쉴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족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집에서도 서로 고단한 일과 일상을 버티느라고 애쓰고 있잖아요. 서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결혼한 지 꽤 되셔서 자기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나들면서 남편이 아내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고 아내가 남편 일을 또 도와줄 수 있고 자녀가 부모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고 부모가 자녀 일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서로에게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이것이 조금씩 넓어져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에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카드를 펴시고요. 오늘 말씀을 또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단한 일상 가운데 버거운 마음으로 버틸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마워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간절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신앙을 인생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고마워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인생과 크고 작은 계획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권능의 손으로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참된 능력과 지혜 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이 가슴에 품고 눈물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숨조차 쉴 수 없어 웅크리고 있는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